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최고의 복된 뉴스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았죠. 그렇습니다. 부활,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뜻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축제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날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온 인류에게 죄와 죽음에서 해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은요, 어둠과 절망을 넘어서 희망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무한한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대한 깊은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절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축제 날은요, 믿는 우리들에게만, 신자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모두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죽음이 인생의 궁극적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축제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난 날이 있죠. 그날을 우리들은 생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달에 한 번, 뭘 하죠? 그 달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 생일을 축하를 하지요. 누구든지 모든 생명은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있고요. 혹은 이충무공 탄신일이 있고 누구든지 자기가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 생일을 정확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태어난 날이 모든 생명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12월 달, 아니 11월 달만 돼도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성탄 캐롤이 울려 퍼졌죠. 그리고 그 성탄 캐롤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 캐롤송이 즐겁고 귀에 착착 감겼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인 그런 의미를 떠나서 그 음악만 들으면 좋았습니다. 마음이 즐거웠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성탄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성탄 캐롤을 들으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 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러나 그 성탄절보다도 더 큰 최고의 복된 뉴스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뉴스입니다. 여러분, 왜 뉴스라고 했을까요? 영어로 보니까 NEW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들은 NEWS, North, East, West, South 해갖고 동서남북, 그것이 동서남북에서 전해지는 소식이 뉴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정확히 알아보니까 영어로 new, 새로운 혹은 새로움의 new에서 s를 붙여서 복수가 되어서 새로운 것들, 즉 뉴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 바로 그 새로운 소식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부활절이 있습니다. 전 세계, 아니 온 우주 가운데 유일무이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무슨 뜻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말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거는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국어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난 예수가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난 예수가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이라고 국어 사전에 정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생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소생? 흔히들 의사가 의술을 열심히 해갖고 소생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소생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소생의 정확한 뜻은 뭐냐?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뭐라고요?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들이 살면서 보잖아요. 저분 거의 죽은 것 같은데? 그런데 병원에 갔다 오니까 멀쩡하게 살았네? 그래서 뭐라고요? 그런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소생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부활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말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온 인류 역사상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주소는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서울흥로 716번 길입니다. 서울흥로 716번 길. 여러분, 서울흥이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서울흥. 말 그대로 서쪽에 5개의 릉이 있다는 것이죠.
서쪽에 5개의 무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서오릉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마총은 무엇입니까? 천마총. 경주에 있는 신라시대 왕의 무덤을 천마총이라고 부르지요. 보통 릉, 묘, 총 이런 것들을 다 무덤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죽은 사람의 시신을 모셔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라미드는 어떻습니까?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은요, 거대한 사각이지만 삼각형으로 보여지는 산과 산처럼 보여지는 그런 커다란 그런 바위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의 무덤입니다. 중국 서안에도 진시황릉이라고 하는 무덤이 커다랗게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관광을 가고 있지요. 뿐만 아닙니다. 인도의 타지마할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곳 역시 무엇입니까? 왕비의 무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무덤에는 주인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반드시 시신이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자들의 무덤은 어떻습니까? 아주 거대하고 크고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이집트에 가서 그 피라미드를 가서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그 피라미드 넓은 곳에 분포해 있고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입장료 10,000원을 내고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것을 막 보는데 사람들이 어디론가 그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피라미드 안 내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시 입장료 10,000원을 또 내래요. 궁금하잖아요. 저기에 뭐가 있길래 그 커다란 넓은 여러 피라미드가 있는 그곳 입장료가 10,000원인데 저 내부 들어가는 것도 똑같이 10,000원일까? 그래 한번 평생에 한 번 갈 거 한번 가보자 하고 들어갔어요. 한참을 돌계단을 타고 내려갑니다. 거기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뭐지? 보니까 그 안에 있던 미이라라든가 부장품들은요 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더란 것이죠. 뭐 황금, 뭐 마스크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저 박물관에 다 보관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요 거대하고 어마어마하고 으리으리하고 멋있고 아름다웠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은 첫째로 주인이 없는 무덤입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다들 기대를 하고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고 가지만 외관부터가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고 그리고 그곳에 역시 뭐예요? 텅 비어 있더란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니까 영어로 써 있더라고요. He is not here. 영어가 짧은 저도 아주 쉽게 이해가 가능하더라고요. He is not here. 뭡니까?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말 그대로 빈 무덤입니다. 왜 빈 무덤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초라한 무덤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덤에 주인이 안 계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중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중력이 무엇입니까? 이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요, 땅을 밟고 혹은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땅을 밟고 살고 있지요. 그렇듯 죽음을 이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요, 죽은 자를 기념하고 추모하죠. 몇 주기, 몇 년 됐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소련에 가면 레닌이나 혹은 중국의 북경에 가면 천안문 광장에 가면 모택동, 그리고 베트남 사이공에 가면 역시 호치민, 그리고 여기서 가까운 평양에도 김일성의 미라가 유리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고 추모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은 시체를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경거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기념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어떤 종교나 사상으로 흉내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래서 복음만이 생명의 종교요, 참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벌을 받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고 다시 살지 않았다면 그분이 결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것이고 그것처럼 불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82면입니다. 신약성경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천천히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맞습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헛것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게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한두 사람에게 보여진 그런 환상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번 반복되어서 보여준 예수님이 진짜 우리 육신의 몸으로 다시 사신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금방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들은 망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자리예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다 부정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것처럼 허망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생을 모든 것을 바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것을 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모든 것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가끔은 아니고 어쩌다가 저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멍 때리고 있다가 제가 내릴 목적지를 지나쳐서 갈 때가 있어요. 약속 시간은 급한데 엉뚱한 곳에 내리면요. 얼마나 화가 나고 열받는지 모릅니다. 이거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지 되는데 그거를 그 잠깐을 내리는 그 지점을 놓치는 바람에 몇 정거장 더 와서 시간은 길게 되고 그러면서 이 멍청한 놈아 똑바로 못할래? 하면서 저를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지하철 몇 정거장 가서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한 그런 기분 나쁨과 그런 화나고 열받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시간 매 주일날 먼 곳에서 교회로 나와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우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다 헛것이 된다면 예수님이 부활이 없고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그것처럼 원통하고 분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의 진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해가 올해가 몇 번째 생일이 될까요? 우리 예수님의 생일이 몇 번째가 될까요? 그렇죠. 2024년.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이 이 날짜 계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간에 상관없이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거부할래. 부정하는 자들도 2024년 이 날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벗어나려고 해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란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 지으신 십자가는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저주를 감당하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또한 죽기까지 낮아지심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겸손의 십자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화해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헌신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셨던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십자가 보이시죠? 이 십자가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극악한 범죄, 한마디로 흉악범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한 사형 기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장 거룩한 표시가 되었지요. 온 세상에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있고 마을마다 그 십자가의 표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 병원도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죠? 초록색 십자가로 되어 있죠. 녹색
십자가인 것을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많은 나라의 국기에서도 그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충 살펴보니까요, 북유럽의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그런 나라들이 다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그리스, 영국 유니언 잭도 그 십자가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명확한 게 어느 나라죠?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스위스의 국기는 어떻습니까? 새빨간 바탕에 하얀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죠.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을 기념하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표시가 그전에는 죽음의 가장 정말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표시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어떻게 해요? 귀걸이, 목걸이, 뭐하고 있죠?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있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예요? 몸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그 십자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통의 상징이 변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죽었던 그 몸이 다시 살아난 가장 역사상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결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부활이 기쁜 것은 나를 위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예수를 모시고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삶의 승리가 넘치고 장차 육체의 영생의 부활로 나타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온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부활 신앙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심이 되는 그것이 바로 부활임을 분명히 알고 그 부활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아침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유일무이한 그 사건을 기뻐하며 기념하며 그리고 그 사실을 널리 전하며 살기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늘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